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이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천국에서 온 소식 이거 책을 봐야 돼요. 천국에서 온 소식 이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씁니다. 이 책을 천국에서 온 소식 이 책을 구입하려고 그러면 허승혜 목사님 통해서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다음에 보면 이 다음에 가서 보면 이것이 신협력서를 치어서 보면 천국에서 온 소식 전문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책을 안 사고 다음에서도 이거 무료로 이것이 신협력서를 여기서 올렸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온 소식 전문이 수록됐다는 것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신협력서를 되어 있어요.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다음에 들어가서 신협력서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협력서 치면 여기서 신협력서를 여기 보게 되면 이 카페지가 여기 있는 거 천국 지옥 간정 여기서 보면 이 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천국에서 온 소식 전문을 넣었어요. 천국에서 온 소식 전문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천국 지역 관련해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내용을 쭉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온 소식 전문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신 목사님이 아버지 방에서 조그만 책이 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온 소식 장조셉 했는데 잔향교회 했는데 그냥 스쳤는데 한번 어떤 책인지 궁금해서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잠깐 그 얇기도 해서 잠깐 훑어봐야겠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헤드릭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그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이해신 목사님이 그 천국에서 소식을 읽고 나서 천국 묘사가 너무 아주 그 알기 쉽게 잘 돼 가지고 여기서 탁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잘 이해가 됐다고 했어요. 첫째는 이 책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잘 이해되는 것이라는 것이고 이게 천국에 아주 가깝게 탁 피부로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피부로 와닿고 천국의 눈에 갑자기 탁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것이 성성을 깨닫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추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도 바로 천국에서 온 소식이에요. 그래서 신의협력설에 들어가면 천국에서 온 소식 전문을 천국 지역과 안정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천국에서 온 전문 소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개 내용을 쭉 해가지고 쭉 내용이 천국에는 전문이 쭉 다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이 쭉 다 기록됐기 때문에 들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보면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헤드링 목사님 외에 여러 목사님들이 그 미국에 있는 헤드링 목사님이나 여러 목사님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 내용을 아주 천국을 여러 번 갔다 온 것을 헤드링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천국에 갔다 온 것을 그 똑같은 내용을 이게 좀 더 뽑아서 간단하게 그 천국의 말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책자 내용이기 때문에 읽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고 내용이 상당히 깊이 있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거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이에요. 장재수 목사 저서됐죠. 그래서 이게 다음 카페에 다음에 들어가지고 다임사스 들어가서 신인협력서를 지가지고 천국에서 오신 소식 전문이 수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천국에서 온 소식 이 책 내용 전체를 다 이것을 수록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들 공부하는 데는.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기는 1청천, 2청천, 3청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냐면 이 책에서는 하늘 아래 하늘 지금 알고 있어요. 하늘 아래 하늘 1청천, 2청천, 3청천이에요. 1청천, 2청천, 3청천 내용인데 1청천은 첫째 하늘, 2청천은 둘째 하늘, 3청천은 셋째 하늘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 아래 하늘도 있고 하늘 위에 하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실을 딱 알아야 돼요. 하늘, 좀 더 우리들이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알고 있는 것이 좀 더 하늘 아래 하늘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천계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첫째 하늘 대기권 우리들이 하늘이죠. 그 다음 둘째 하늘이 바로 그 이렇게 지금 우주의 하늘이죠. 우주 하늘인데 셋째 하늘은 천계 해가지고 이것으로 이게 천국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건 하늘 아래 하늘에서 삼천천 천계고 하늘 위에 하늘 진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 첫 번째가 바로 낙원 변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청천이 있고 2청천이 있고 3청천이 있고 3청천 공중에 시온 공중에 떠 있는 것이 뭐죠? 세계로 삼성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청천 그러니까 시온천국 공중에 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의 성이라고 해놨어요. 세계로 삼성을 요한계시록 22장에 되어 있죠. 성령과 신부의 성이 초청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도 보면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하늘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 하늘 아래 하늘을 얘기하는 거고 모든 하늘의 하늘은 하늘 위의 하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아는데 우리가 천국 간증 갔던 사람들이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했는데 이 책은 아주 잘 구분해 놨어요.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을 잘 구분해 놨다 이거요. 그래서 하늘이랑 이게 그 하늘 아래 하늘 얘기하고 하늘들의 하늘은 이거 하늘 위의 하늘을 얘기하고 있어요. 왕상 8장 27도 있고 역대하 6장 18절 말씀도 똑같아요. 왕상 8장 27절 말 똑같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해서 하늘이란 것은 하늘 아래의 하늘을 얘기하고 하늘들의 하늘이란 것은 하늘 위의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게 확실히 잘 알아야 되는데 아주 이 책은 아주 심플한 아주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아주 자세하게 잘 묘사했어요. 하늘이라는 것은 이게 하늘 아래 하늘 얘기하고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 위에 하늘들 얘기하는 거, 하늘 위에 하늘을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늘도 자녀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바로 하늘 위에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장소가 하늘 아래 하늘이 아니고 하늘 위에 하늘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천국 간다는 것은 하늘 위에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이것이 그냥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것은 성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라요. 그래서 이 책이 아주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신의협력설 천국에서 온 소식 이 책 전문을 수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읽어야만이 이 문제가 풀어져요. 여기서부터 낙원변들이 믿음의 1단계 낙원변들 배치받은 면류관 없이 하는 나라에서 가장 낮은 곳에 가는 거야. 낙원변들에 간 사람이 누구냐면 오른쪽 우편 강도가 바로 십자가 달려가지고 낙원변들에 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했을 때 오른편 강도에 했을 때 낙원변두리를 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1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집, 면류관, 상급이 있고 영어 세계 계속 배우는 1청천 첫째 하늘 낙원세계. 그러니까 이것은 낙원 변두리를 얘기하는 거고 믿음 1단계는
낙원 변두리를 얘기하는 거고, 믿음의 2단계는 낙원 중심부에 중심부. 낙원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낙원 중심부하고 낙원 변두리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1단계 믿음의 1단계 믿음 2단계 해놨잖아요. 1단계 믿음하고 2단계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낙원 변두리로 가는 사람들 교육받는 거예요. 교육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었을 때 엉터리로 믿음 생활했던 것을 회개한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비로소 이것이 그 첫째 낙원 세계가 믿음이 1단계를 해가지고 개인집도 있고 면류관도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보다 더 높은 층이 어떤 건 믿음의 3단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집에 주인의 이름이 있는 황금 문패가 있다고 해놨어요. 이청천 둘째 하늘 왕국 세계라고 됐어요. 믿음의 3단계가. 그 다음에 또 믿음의 4단계가 뭐냐면 수종천사가 있고 주님의 얼굴을 보며 문패가 없고 삼청천 셋째 하늘 시온세계에 가는 믿음이라고. 믿음의 4단계라고 그랬어요. 자, 항상 연회가 열리고 천사들 수종을 전에 세례삼성에 사는 사람은 믿음의 5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이 사실상 그것이 잘 믿기지가 않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믿겨져요. 자, 믿음의 2단계 그거 항상 잘 보세요. 첫째 하늘 낙원세계라고 그랬죠. 1청천이라고 그랬어요. 1청천, 2청천, 3청천 잘 보세요. 1청천, 3. 그러니까 믿음 4단계가 3청천이고 믿음의 3단계 2청천이고 믿음의 1단계가 2단계가 1청천이고 믿음의 1단계는 낙원 변두리로 가는 거야. 낙원 변두리로 가는 것은 교육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5단계가 세례삼성에 사는 믿음이라고 써요. 항상 연회가 열리고 천사들 그러니까 항상 연회가 천사 수종 우리들이 왕 같은 그 제사장이 축복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계시록 2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뭐라 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4단계라고 했어요. 믿음의 5단계라고 그랬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뭐냐면 믿음의 5단계예요. 그죠? 항상 연회가 열리고 천사 수종되니 새 예루살렘 성 믿음의 5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쭉 내려보게 되면 이 계시록 21장 24절을 보세요. 계시록 21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놨어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를 도르라 그랬어요. 땅의 왕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땅의 왕들이 새 땅의 왕들이에요. 새 땅의 왕들. 새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즉, 새 땅의 왕들 우리들이 이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새 땅 이것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 땅의 왕들이 뭐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종 천사가 있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문패가 없고 삼청천 셋째 하늘 시온세계. 셋째 하늘 시온세계에 사는 사람이 믿음의 4단계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땅의 왕들이에요. 여기는 그 말 그대로
성령과 신부, 세례 삼성은 성령과 신부가 사는 곳이고, 여기서 그 믿음의 한 단계 낮은 믿음 4단계에서는 땅의 왕들이 사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삼청천 셋째는 시온 세계는 땅의 왕들이 사는 세계예요. 그리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곳은 뭐냐면 왕국 세계랬어요. 왕국 세계라서 이청천 둘째는 왕국 세계를 믿음 3단계라 그랬거든요. 믿음 3단계가 사는 데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통해서 또 다시 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시 바로 왕국 천국인데, 약간 조금 전에 왕국 천국인데 만국이라 표현이 됐어요. 만국, 왕국 비슷하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닌다 이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청천 둘째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왕국 세계라고 했죠. 왕국 천국이라 해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3단계가 있는 것이 황금 문패가 있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오죠. 그보다 또 낮은 단계가 뭐냐면 일청천 첫째 하늘 낙원세계라고 그랬어요. 일청천 첫째 하늘 낙원세계가 믿음의 2단계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2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또 이것이 보겠어요.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믿음의 그 5단계의 어린 양 생명체, 아니죠? 여기 그 거룩한 성 세례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거다. 세례산 성은 뭐죠? 믿음의 5단계인 거예요. 믿음의 5단계 사람들 세례산 가장 높은 층이에요. 가장 천국에서 제일 좋은 곳이 바로 세례산 성이에요. 거룩한 성 세례산 성에 가서 우리들 목표를 삼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 목표가 바로 세례산 성. 세례산 성 중앙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에서 큰 음식 난다 그랬죠? 보라 하나님 장막에 사는 이게 보좌에서 큰 음식 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그 세례산 가운데 중앙이에요. 거룩한 성 세례산.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목표인 거예요. 이게 세례산 살아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남편은 뭐죠? 신랑 예수님 남편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세례 삼성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바로 여기에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이때 땅의 왕들이 사는 곳이 바로 시온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삼청천 시온 천국에 사는 거예요. 만국은 이청천 그 사는 사람들이에요. 만국 백성들. 이게 백성 반열이고, 만국은 고급 백성 반열이고, 이건 왕권이잖아요. 왕이잖아요. 말대로 왕들이에요. 만국은 바로 백성 반열이에요. 고급 백성 반열이에요. 이거보다 더 낮은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일청천 낙원 중심부에 사는 사람이에요. 낙원 중심부.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기 그랬죠. 이때는 사람들인 것은 그 낙원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같이 비교해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돼 있죠? 믿음 2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일청천 첫째는 낙원세계라고 그랬죠. 일청천 첫째는 낙원세계, 이것이 바로 믿음 2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 변들은 믿음 1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잘 구분했어요. 자, 보세요. 시온천국 공중에 삼청천 시온천국이죠.
삼성 시온층 공중에 있는 것이 뭐냐면 세율의 삼성이에요. 세율의 삼성에 사는 사람들이 성령과 신부라는 거예요. 이때 세율의 삼성 중앙에 그 하나님 보좌가 있잖아요. 그죠? 성령과 신부가 사는 거고, 삼성천. 이것은 이거 새 하늘을 얘기하고, 이건 새 땅을 얘기해요. 여기는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돼 있잖아요. 우리들이. 이것은 새 하늘, 시온 천국 공중에 떠 있는 것은 새 하늘이고, 그 다음에 그 새 땅 최고 높은 곳이 어떻게 되냐면 시온 천국이 되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사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순교자들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쭉 돼 있죠. 많은 우리 12제자 이런 사람들이 사는 이런 사람들이 순교자. 이 사람 그 굉장히 믿음의 생활 돈독한 사람들 지금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청천이 뭐죠? 왕국 하늘이라 그랬어요. 만국이라 이거 성경이 만국이라 됐어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이렇게 얘기하고 바실레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천계라 이거예요. 맑은 세마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바로 삼청천 사는 사람 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되어 있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은 성도들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삼청천 사람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있고, 이청천은 맑은 세마포를 입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요. 그래서 헬라어는 바실레야 그렇고, 일청천은 낙원 중심부예요. 이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랬죠. 요한계시를 보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렇게 표현했어요. 잠깐 볼까요? 자, 여기 됐어요. 자, 다섯째 인을 뗄 때, 다섯째 인을 뗄 때 보니까 이렇게 해놨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정근에 죽임 당한 영혼도 재단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부르짖고 있죠.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탐대신 대주제 땅에 가는 자 심판이 우리 피로 신하에 주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까 뭐라고 됐어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 됐죠?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고 했죠?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흰 두루마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일청천 낙원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그 낙원 중심에 사는 믿음 흰 두루마기 있고, 여기서는 맑은 세마포 입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시온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들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것은 이 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기 이 책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책 내용을 우리가 보려고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신의협력서를 들어가면 청구원 소식 전문 수록됐다 그랬죠. 우리가 잠깐 볼까요?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신의협력서에 들어갔어요. 다음 카페 다음에서 신의협력서를 치면, 신의협력서 다음에서 신의협력서를 치면 이게 두 가지 나와요. 여기 딱 들어가서 보면 이것이 나오거든요. 나오면 천국에서 온 소식 전문 이거 책자 내용이 딱 전문이 기록된 거예요. 어디서 기록되면 천국 지역 간정에서 여기서 딱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 지역 간정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돼 있죠. 맨 끝에. 그래서 이것을 딱 치면 이게 들어가면 이게 천국에서 온 조금 전에 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전부 다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살 필요 없이
바로 다음 사이트에서 신의 협력서를 들어가서 보면 쫙 내용이 딱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올린 그 이해신 목사님이 이거 쓰기 뭐라고 하냐면, 이 책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잘 이해가 되더라 이거예요. 예? 성경을 볼 때는 요한계시록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이 책을 딱 그 천국에서 온 소식 책을 딱 읽어보니까 그거 너무나도 잘 깨달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식 이런 내용이 천국에 대한 얘기 많이 있지만, 천국에 대한 이해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읽은 것보다 훨씬 이해식이 잘 됐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온 소식 내용이 더 실감 나는 것은 제가 우주에 대해서 많이 같이 공부해서 이 표현했어요. 했는데 이 전체 내용을 쭉 다 수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알기 쉽게 잘 써놨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파트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대해서 모든 것이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 자, 첫째 하늘은 쉐마인, 둘째 하늘은 차샤마인, 셋째 하늘은 스무아, 이것이 그 히브리 말로 그래요.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된다면서 이것을 신명기 10장 14절, 왕상 8장 10절, 역대하 6장 18절, 느헤미야 9장 6절, 시편 140편 4절 말씀을 이렇게 딱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내용을 제가 좀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왜 세분화했냐면 낙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해서 표현했어요.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낙원 변두리하고 낙원 첫째 하늘 낙원 변두리하고 낙원 중심부가 완전 달라요. 낙원 변두리는 믿음이 1단계고 낙원 중심부는 믿음이 2단계. 여기서부터 이제 비로소 상급이 쪽에 있어요. 낙원 변두리는 교육받는 장소예요. 교육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육받는 사람 누구냐면 그거 오른쪽 우편 강도처럼 그냥 예수 믿고 바로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낙원 변두리로 다 배치돼가지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이게 멸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류관 상급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멸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청적 멸류, 그러니까 낙원 중심부 멸류관, 낙원, 그러니까 여기 또 믿음이 3단계 멸류관, 믿음이 또 4단계 멸류관, 또한 이게 세르사람성에 사는 사람들 또 멸류관, 이것이 다 전부 다 제각각 다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최고의 믿음을 바로 세르사람성 들어가는 데 바로 이것을 다 총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항상 우리가 이 사이트를 해놨으니까 꼭 이것을 보셔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완전히 첫째 1부 낙원, 2부는 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항상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깨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온 소식, 이 책자를 우리가 봐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는 천국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좀 다. 이게 첫째 하늘 1청천이고 둘째 하늘이 2청천이고 셋째 하늘이 바로 천국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완전히 잘 구분했어요. 하늘 아래 하늘이래. 하늘 3청천이 하늘 아래의 하늘 천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 위에 우리들이 가는 장소는 하늘 아래 하늘이 아니고 하늘 위에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늘 위에 하늘, 낙원, 변두리, 일청천 낙원 중심부로 했죠. 낙원 중심부하고 낙원 변두리 차이 좀 잘 봐요. 이건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 21장 사람들이 사는 곳이 흰 두루마기 있고, 그 다음에 이청천이 뭐냐면 왕국 하늘이 뭐냐면 성경에는 만국이라고 했어요. 만국이 커피 가운데 다닌다 그랬죠. 바실레리아 헬라어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늘 백성들 사는 곳이고, 삼청천은 영원 하늘 세계, 하나님께서 영원히 만들었던 시온 세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빛나고 기권 세마포를 있게 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를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땅의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봉왕 같은 사람이 그 요한계시록 보면 바로 분봉왕 같은 사람이 천년왕국 때 바로 분봉왕 같은 사람이 땅의 왕들로 올라오는 거예요. 생명 멸류관 이 사람 받는다고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사람. 시온청 공중에는 세일의 삼성에는 성령과 신부가 사는 거예요. 신부는 세일의 삼성 안에 사는 거예요. 자, 우리들 영원한 본향집이라 이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바로 2400km라 이거예요. 12000 스타디온에 그랬죠. 한 스타디온 300km를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것이 앞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이것이 뭐냐면 삼청천 시온천국 공중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삼청천 시온천국 공중에 있다가 그 우리들이 휴거될 때 되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내려오다 삼청천 시온천국 딱 내려와서 세련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이 딱 열리면서 진주문이 열려서 좀 더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또 문 있죠? 진주문이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그림을 잘 묘사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천국의 소식 책자를 꼭 보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1번부터 5번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예루살렘 성벽 건설은 어느 때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나? 예루살렘 성벽 건설은 오스만 제국 때 술레이만 1세에서 1535년에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1500 오스만 제국 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설은 자 잠깐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술레이만 1세예요. 술레이만 1세 돼 있죠. 1648년에서 1694년까지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666년부터 1694년까지 제2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1666년에서 1648년 빼니까 어떻게 나와요? 18세가 나와요. 18세에 바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됐다는 거죠.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했네 보니까 6, 46세에 죽었네요. 그러니까 1694년 빼기 1648년 나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오스만 제국이 그때 당시 때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었어요. 1600 바로 1600년 되니까 바로 전부 다그 이스라엘은 바로 디아스파르 유대인들에서 뿔뿔이 다 흩어진 때죠. 그때 바로 예루살렘에 있을 때 좀 다 지배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라 이거예요. 오스만 제국 술레만 있을 때 되셨대. 그때 예루살렘 성벽 건설은 바로 술레만 1세 때 1535년에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구역 건설 명령은 내려진 것은 유대구역 건설 명령이 내려진 것은 1969년 4월 1일 날 유대구역 건설 명령이 내려졌다고 되어 있네요. 자, 성경의 한 세대는 몇 년입니까? 성경의 한 세대는 우리들이 이사에서 23장 15절 말씀은 70년이 필요한 데 되어 있어요. 이사에서 23장 15절 말씀 잠깐 볼까요?
자, 이 말씀이죠.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 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왕의 연한이 70년이라 됐죠. 한 왕의 70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우리들이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자, 우리가 무화과 나무 비유 우리가 보면 우리가 좀 계산 잠깐 해볼까요? 지금 현재 2024년이죠. 2024년이에요. 빼기 1948년이죠. 1948년을 해보면 지금 76세예요. 76년이 됐다는 거죠. 76년인데 바로 70년 한 세대 넘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생명이 연장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학이 너무나도 발전돼 가지고 예전에는 일찍 단명을 했는데 지금 우리들 수명이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76인데 바로 이사야서 23장 15절 보면 70년을 한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80세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70년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우리들이 70년은 1948년에서 70년 하게 되면 지났죠. 자, 우리 계산 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948년 더하기 70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018년이잖아요. 2018년이니까 지났잖아요. 한 세대가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1948년 더하기 80년을 해보면 어떤가 보세요. 2028년이잖아요. 2028년이 사람이 연수가 70인데 강건한 80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7년 대한량이가 빼게 되면 우리가 더 2021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또 우리들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때를 감한다 그랬잖아요. 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오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꽉 다 찬 거예요. 사실상 다 찬 거예요. 자, 70년 우리가 한 세대 봤습니다. 7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절기는 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보면 자, 유월절이죠. 오순절이죠. 초막절이라 그러고 장막절이라 그러고 수장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일 끝에 가운데 이것이 초막절이에요. 보통 이것을 초실절 이렇게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무교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 그랬죠. 수장절이라 그랬죠.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교절과 77절과 수장절에 너희 남자들은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내게 보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하고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절기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기를 항상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 심령이 촛대 다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 주님 맞이하려면 6월절서부터 초막절까지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 예수님의 절기,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의 절기, 나팔절 속절 초막절은
성부 하나님의 절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절기, 성령 하나님의 절기, 성부 하나님의 절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인간의 조상 아담의 육체는 왜 신비한 육체인가? 옷을 벗어도 핏으로 가려져서 부끄럽지 않은 신비한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 때 그 아담과 하와가 다 이것이 신비한 육체가 된 것은 핏으로 가려져서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바로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큰 잎으로 가렸죠. 그것을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알기 전에는 바로 이런 인간의 조상 아담의 육체 같은 것은 신비한 육체가 됐기 때문에 벌써 핏으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에녹은 65세 때 모두셀라를 낳았어요. 몇 세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가는 휴거를 경험했는가 그렇습니까? 에녹은 그 365세 휴거됐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36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65세 모두셀라 낳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300년간 동행했잖아요. 하늘과 동행했잖아요. 그죠? 365 빼기 65 하면 300이 나오죠? 300년간 하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365세 때 바로 휴거됐다는 것입니다. 1년 365이니까 우리가 외우기 쉽죠? 자, 노아 홍수가 났을 때 모두셀라는 나이가 몇 살이었냐 그렇습니다. 969살인 거예요. 모두셀라가 969살까지 살면서 향수하고 죽었죠. 최고로 구약 시대 때 가장 그 나이가 장수한 사람이 모두셀라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이죠. 에녹의 아들이 바로 65세 때 바로 모두셀라 낳았죠. 최고 장수했다는 것은 969세에 사는. 아버지는 뭐죠? 아버지는 모두셀라는 969세 살다가 죽었고 에녹은 어떻게 죠? 365세 때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들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해서 이 시기는 무슨 말인가? 너희가 이 시기를 자다케 읽다가 벌써 되었다 그랬죠? 이 시기가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케 해서 벌써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빚의 갑옷을 입자 뭐 내용 나와 있죠? 그래서 뭐냐면 7년 단란전 휴거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휴거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깨달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그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란 것이 바로 7년 대환란전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때 우리의 구원이란 휴거 구원이란 것은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우리들이 휴거 인하기 전까지 모든 사는 준 것은 바로 불완전한 미완성 구원이지만 휴거 때 일어난 것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우리가 자다 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종말을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종말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종말론을 공부하는 거, 말세를 공부하는 거, 종말신학, 말세학을 공부하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다 같은 뜻이죠. 종말론, 말세론, 종말신학, 말세학 다 같은 뜻이에요. 무천년설, 후천년설주의자들은 성경을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는가?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름 있는 사람들은 휴거, 칠년대환란, 천년왕국, 짐승표 이런 모든 사실을 전부 다 상징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천년설, 우리 한국교회가 전부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그래서 휴거라는 건 아예 몰라. 7년 대환란 이런 것도 몰라. 자, 천년왕국도 몰라. 짐승의 표도 몰라. 왜 모를까요? 전부 다 상징으로 받아들여, 상징으로. 무천년설이 전부 다 카톨릭에서 나왔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상징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무천년설은 아예 휴거란 말이 없잖아요. 그죠? 교회 시대 재림 있으면 영원 시대 있잖아요. 교회 시대 천년왕국 재림 영원 시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거란 말이 아예 없어요. 휴거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휴거 이래. 그래서 환란 중간 휴거설 이제 환란 후 휴거설은 환란 중간에 휴거 있다고 그랬었고 환란 후 휴거설 그러니까 이것은 세대주의적 전천설이죠. 세대적 전천설은 환란 전 휴거설입니다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설은 뭐죠? 환란 후 휴거설입니다요. 환란 후 휴거설은 7년 단란 다 끝마치고 나서 휴거됐다가 바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바로 올라갔다 바로 내려오면 뭐 올라갈 필요 뭐가 있어? 좀 내려오면. 그게 다 지상전이 믿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올라갔다 바로 내려오면. 자, 그 환란 중간은 그래도 휴거돼서 올라가서 1300년 반이라도 이렇게 좀 있죠. 그래서 이 환란 중간도 이것이 바로 1300년 거치기 때문에 1300년 반 거치고 이거는 1300년과 후 3년 다 거치잖아요. 1300년 후 3년 안 거치잖아요. 휴거 여기로 보잖아요. 공중재림할 때 휴거 있잖아요. 자, 이 셋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아요? 7년 단란 다 거쳐서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중간에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처음에 딱 되는 게 좋아요? 무조건 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교회 휴거가 딱 돼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70에서 항상 배웠죠. 7일에 60일에 마지막 한 일에 합쳐서 다 70일이에요. 70일의 중간에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휴거 때까지가 바로 이방인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래서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 것이 바로 휴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통과 일 가르친 사람들은 이것은 이 시간은 바로 유대인 시간이에요. 유대인 시간. 유대인 시간표, 유대인 시간표 중간에 뭐죠? 이방인 교회 시대가 있는 간격의 시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이에 낀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 70일에 예수부터 이까지라 그러면 유대인 시간 끝이 바로 그 치상제 예수님 치상제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부터 휴거될 때까지 이 기간이에요. 우리 이방인 교회 시대는 7년 단란 통과하는 사람들은 좀 다시 생각해봐요. 이때는 유대인 시간이에요. 우리 이방인 시간이 아니에요. 유대인 시간이래요. 유대인 시간 69일은 지나갔어요. 지금 마지막 한일에인 그 7년 대환란이 바로 한일이죠. 유대인 시간이에요. 유대인 시간. 우리 이방인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이방인 교회 시대하고 유대인 시대를 잘 구분해야 돼요.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무천수, 후천수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휴거 자체를 아예 안 믿는 거예요. 7년 대에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짐승의 표 666도 이것도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상징으로 보는 무천년설을 어디서 배웠다고요? 바로 로마 카톨릭에서 배운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하고 웨슬레 감리교가 전부 다 무천연설 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 전부 다 우리나라는 장로가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뭐죠? 세대주의적 전천설 해가지고 그 전천연설 학설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천연설 전부 다꽉 거의 다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휴고도 아예 안 믿고 7년 달란도 아예 안 믿고 천년왕도 안 믿고 짐승표도 안 믿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정말로 말씀에 완전 까막눈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큰 문제예요. 자, 계시록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전부 다 조금 전에 얘기했자 뭐라 그랬죠? 무천선은 좀 더 상징으로 본다 그랬죠? 다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무천연살자들은. 그러니까 전혀 몰라요. 그것이 문자적으로 봐야 해석이 되는데 문자적으로 안 보고 상징적으로 보면 다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돼. 자, 천년왕국, 1260일, 14만 4천, 24장로, 7인인, 7나팔, 7대접, 부정인, 1만 2천 스타디온, 144교회, 10불, 열왕, 42달 이런 등등 이런 좀 더 숫자가 다 돼 있죠. 천년 1000이잖아요. 그죠? 천년이니까 다 이런 게 전부 다 두정인, 두명. 이렇게 14만 1만 2천 스타디온, 144 전부 다 이런 것을 다 숫자로 다 돼 있잖아요. 문자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이게 풀 수 있는 거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문자로 해석 안 하면 전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전 휴거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전 휴거설을 붙잡아야만이 사는 거예요. 창세 전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대환란 인류의 최후 심판을 마태복음 24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큰 환란이라고 했어요. 큰 환란. 대환란을 그 마태복음 24장에는 큰 환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큰 환란을 우리가 무조건 7년 대환란을 얘기하죠. 7년 대환란을 바로 큰 환란을 표현했어요. 큰 환란을 우리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종교통합주의자들은 무상복지, 북한 정권 위에 어떻게 후원하는가? 후원하는 단체가 어디냐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조거련이라 그래. 조선 조자에다가 거자에다가 연 해가지고 약자죠. 조거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하는 그 기독교 단체라는 거죠. 조거련이. 이게 다 이것을 전부 다 무상복지 북한 퍼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종교통합주의들은.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서서 우리가 해야지 종교통합해가지고 우리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종교통합이 뭐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트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원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러니 전 모든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종교통합주의다. 종교통합을 주로 누가 강조하고 있어요? 카톨릭 천주교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 교회가 거의 다 합쳐가지고 사이좋게 지내자 해가지고 좀 종교통합을 다 들어왔어요. 한 뜻은 종교통합과 완전 적대적인데. 그래서 시험일 때는 면하게 한다는 것이 뭐죠? 시험일 때는 바로 7년 대안을 피하게 해서 공중휴거시킨다는 뜻이에요. 시험일 때를 면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대안을 면하게 7년 대안을 면제시켜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중휴거 사건이 바로 7년 환란 전에 공중휴거 사건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세대주의적 전천설이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지금 은혜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휴가 일어나지 않은 지금 이 시간은, 지금 현재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잠깐이라도. 휴가 아직 안 일어났다 이거예요. 휴가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면 바로 이거잖아요. 자, 7년 단란 아직 있잖아요. 7년 단 바로 앞에 바로 휴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은혜 시대 끝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끝이 바로 이기 때문에 휴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7년 단란 바로 앞에 휴거가 있다. 항상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앞에 휴거 있다. 이것을 항상 7년 대환란 중간에 있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환란 중간 휴거설이죠. 7년 대환란 지나고 겪고 나서 휴거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역사적 전천설
바로 한란 통과설이죠.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은 환란 전 휴거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것을 항상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다 이것이 틀렸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설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좀 더 환란 전 휴거설을 믿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환란 통과설이나 무천설을 믿고 있어요. 무천설. 우리 한국계는 무천설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신앙에 문제가 많아요. 이것이 다 상징으로 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은 좀 더 상징으로 풀어보면 아무도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것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이거 그 예언서 말씀을 우리가 자꾸 공부해야 돼요. 밤낮으로 주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거 다 이루어져 초림 내용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그 초보적인 신앙의 그 전부 다 이제 탈피해서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서 우리가 종말 말씀에 더욱더 잘 깨닫서 눈앞에 오는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맞이해서 우리들 꼭 다 휴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